합시다. 대표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할 때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샘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민족을 대신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좀 이번에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고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정직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문재인 씨가 되면 빨갱이가 될 것 같아서 보수적인 쪽에서는 찍지도 않았고, 또 북한에 또 잔뜩 또 퍼다 줄 것 같아서 찍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보수 쪽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진보 쪽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어서 안 찍었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와서 찍었는데 왜 안 찍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욕먹을까 봐 말을 안 했어요. 투표도 안 한 인간이 다 있나. 누구한테 욕먹냐? 우리 교회 이정기 집사 말총머리 머리 묶고 다니는 이정기 집사한테 욕먹을까 봐.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90% 이상이 지지한대요. 그 90%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보수 쪽의 사람이 없겠어요? 태극기 든 사람이 없었겠어요? 촛불 든 사람은 거기 믿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몰래 쓸 수 있는 특별 비자금이 수천억 되는데 그것을 조금씩 공개화시켜서 완전히 공개화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죠. 거짓 믿음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면 두 번 다시 드러낼 수가 없고요. 진짜 믿음은 시련 후에 더 강해지고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대통령 움직이다 뭐 한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열매가 대통령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연단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모두 다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시험이 오고 연단 받고 난 다음에는 거추장스러운 부피가 싹 다 빠져버려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 빠진다니까요. 믿음이 크게 다 빠져요. 시험 한번 당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시험에 형편없이 당하는지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나? 이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해 내가 확 믿음의 거품이 쫙 빠져버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진국이다.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선진국 흉내 내려다가 김영삼 정부 때 87년도에 88년도에 올림픽 해가지고 대단히 거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몇 년 안 가서 IMF가 터지고 거품이 쫙 빠져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허리에 띠 졸르고 금모기 운동하고 외국에 돈 꾸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을 닥쳐보니까 자기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는 아직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그런 것이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나 단체나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선교단체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부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밟아버리면 밟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또 믿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자,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말씀을 보내려고 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참 지극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말씀을 안 읽으면 어디에 뭔 말씀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평소에 잘 읽고 늘 자주 쓰는 성경 말씀은 노트에다가 언더라인 하고 또 성경책에다가 언더라인도 하고 또 노트에다가 메모해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다.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믿음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헌신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 봉사에 대한 거, 천주에 대한 거 쭉 여러분이 직접 노트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물론 장세도 요한계시록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 말씀을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자주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메모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새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노란 거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언더라인 해가면서 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일동을 다 그렇게 표시해서 한번 혼자서 성경 공부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말씀까지 또 들어오고요.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빨리 들어오고 더 진하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다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제 속독도 보게 되고 정독도 하게 되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보면 낱말, 인물, 숫자,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도 말씀으로 응답을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군사가 많아야 되겠다, 그걸 보고 그 나라의 패턴을 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기도를 대표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회개를 주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국가 장래를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의 종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나 어떤 통치기구를 인수위원회를 잘 만든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패턴을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그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패턴을 정하신다니까요. 새로운 영적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새로운 패턴을, 새로운 종류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길 원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 나는 믿어왔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새로운 부르심에 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전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지치지 않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호기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할 때,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닌데 나는 기도할 때는 항상 졸아본 적이 없어요. 흉내는 제가 내지만, 왜? 기도는 전투이거든요. 영적 전투니까. 기도는 가져야,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도 전투할 때 졸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그 나라는 만약에 군사가 졸았다, 100% 다 목베임을 당하고 다 죽어요. 내가 보초병이 졸았다, 그 부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기도 갔을 때도 그냥 편편한데 지장 없는데 그런 데 가서 기도 안 해요. 그 삼각산 능력봉 가봤죠? 기도하러 갈 때는 맨 끝에, 벼랑 끝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만 졸았다, 깜빡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육체도 강해야 되고 정신도 강해야 되고 영도 강해야 된다니까요. 목소리도 강해야 되는 거.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쉬어요. 할렐루야. 왜? 목에서 쭉 하면 목이 금방 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배에서 나는 소리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야. 죽자사자. 오늘 주님께서 응답 안 주시면은 내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저 강철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오고 비가 온다 그러면 그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산에 갔더니 그 짜장면집 아저씨가 있어요. 짜장면집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헤이 맹사장님, 맹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짜장면을 계속 만드는데도 자기가 안 만든 짜장이 제일 어떻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장사를 잘하냐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매일 짜장면을 만드는데 짜장면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맛있기를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짜장면을 만드는데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만든대. 무슨 노래를 부르냐니까 사랑을 팔고 상하는 뽕짜짜뽕 그 가사가 맞는지 모르죠. 홍도야 주물르고 우지마 늘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짜장면 먹으러 왔다가 주방에서 사장이 오빠가 있다 이러면서 막 페페 쫙 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러 왔다가 사장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노래 부르면서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매님이 허벌나게 힘들어 죽겠네. 오늘도 또 들려야 돼. 이러면 어떻게 이걸 하냐. 매일 똑같이 하는데도 흥얼흥얼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대. 하나님을 찾아. 그때 참나.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짜장면 매주마다 먹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을 얼마나 잘 만든지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심때 좀 늦으면 자리가 없어요. 하루에 1,000그릇 파네. 1,000그릇. 그러니까 부인도 거기서 막 흥얼거려. 목사님, 진짜 나는 목사지만 그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자만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팔고 사는 홍도야 우지 마라 그런 노래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내가 맞아 그거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늘 반복해서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 즐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도 즐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춤을 출 때도 여러분 얼굴이 다 쪼그라져 가지고 이러면 묻으려고 나와 안 묻으려고. 얼굴이 무표정이야.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사모님 왜 이렇게 안 웃어? 소리나게 좀 웃지. 엄마 부뚜막이 올라 어린 송아지가. 제가 오른쪽 눈이 지금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풀어져 버려서 지금 멍들었어요. 오른쪽 눈이. 보는 사람이 저를 보다가 목사님 멀리서 보면 눈이 쌍꺼풀랑 같이 매력이 있어요. 다들 그러대. 다 그러대. 여기 있는 사람 다 너무 멋있어졌대요. 근데 사실 목요일날 사모님하고 주원전사 내가 끌려가 가지고 우리 교회 목정희 집사 그 피부과 의사한테 끌려가 가지고요 자꾸
자꾸 밥을 먹이면서 살살 꼬시는 거예요. 목종희 집사하고 오창규 집사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해서 목사님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주름이 많으신데 이거 좀 당겨줄 수 있어요. 목사님 이마에 주름에 보톡스 주사 믿고 맞으면요 몇 개 맞으면 주름살이 쫙 펴져요. 그래요. 그러면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눈을 떠야 되잖아. 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잠잘 때도 눈꺼풀이 안 덮여. 잠자볼까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러면 집사님이 한 7, 8년 전인가 그때도 신방 가가지고 여자들 3마리한테 강제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묶어놓고 거의 묶는다시피 해가지고 막 목사님 잘 참으신다. 목사님 잘 참으시네. 그때는 얼굴에 그 마취약 요새는 마취 크림인데 그것도 안 바르고 그냥 막 지지더라고. 그냥 목사님 왜 엄살이시죠? 다시는 안 간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 얼굴에 여기가 털이 3개가 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그거를 찢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7, 8년 동안 안 갔는데 목요일날 사모님하고 존존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밥 사주면서 또 오집사에 살살 또 꼬셔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 보톡스 또 미국 가신데 또 이렇게 또 맞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당겨주고. 뭘로 당겼냐 그랬더니 주먹으로 당겼네. 주먹으로 이렇게 좀 확 당겼네. 이렇게. 그러면 주먹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고 얼굴이 확 쪼그라들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는데 내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뭐냐면 주사거든. 주사. 여기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 가서 너무 힘들고 맨날 지옥 가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누구 시켜가지고 박진희 집사 시켜가지고 지옥에서 띠글띠글 굴르고 잠깐 소강 상태로 내가 좀 지쳤는데 갑자기 누가 옷을 올려요. 옷을 배꼽은 나오도록 옷을 확 올리더니 뭐가 주사기로 그냥 배를 확 쑤시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지옥보다 더 무섭네. 이거 뭐야? 그랬더니 배에다가 주사기로 그냥 쑤셔버리는 거야. 하여튼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요. 눈에 이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레이저로 지지고 눈썹이 있는데 여기다 또 주사를 넣고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꺼풀 수술할 때 이런 눈은 참 예쁘게 된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쌍꺼풀에서 여러분이 나타날지 몰라요. 전에는 얼굴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피부과 의사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니까 이제 그런 말도 못해요. 알아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알아서 처음부터 빼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성도들 얼굴을 다 이렇게 어떤 날은 정 집사님이 얼굴에 지하철 공사를 다 했고 어떤 날은 박 집사님이 하수도 공사를 했고 어떤 날은 정화조 공사를 했고 막 다들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나전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되겠다. 바알신, 아스타롯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근데 그곳에서 미스바, 망대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간섭할 수 있으려면, 간섭하시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들 사이에 감정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다 잘 통하는데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많이 좋은 사람과 많이 안 좋은 사람과 조금 좋아하는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쪽에서 날 보면 여기서부터 싹 피하고. 옛날에 청년 때 봉사를 하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쪽 50m 밖에서 나는 가방 들고 가는데 저쪽에서 보고 외길밖에 없는데 저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 골목길로. 누군지 알지? 저 사람이 왜, 같은 주일학교 교사길인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할까? 한참 나도 한참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피하면 나는 꼭 기다려. 왜? 기도하면 걸린다니까. 그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그러면 기도 상달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용서가 안 된 사람끼리 걸리적거리는 것이 뭐가 있다, 껄쩍지껄한 게 있다, 기도가 안 올라가요. 심지어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가벼운 다툼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해도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헛짓거리 하는 거야.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데 방언을 막 가라와라 개막까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라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네요. 나는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건 풀어야지. 마음을 탁 열고, 집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하셨는데 내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혹시 내가 못 받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간음하는 자, 몸으로 직접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해버린 거야. 마음만 한번 딱 먹어도 간음한 거야. 그거는 죄를 짓기 전에, 몸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속에서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간음한 자라니까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직접 몸으로 죄를 짓거나 직접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미우거나 그러면 그거는 죄를 지은 것이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비슷한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거기에 맞는 염소, 소 가져와서 예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약보다 더 무서워. 사실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11조 떼먹은 거예요. 내 마음에 흥금할 때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 신약에서는요, 심리적인 것,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11조니까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겠다 안 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넣냐 마냐 이것까지도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너 왜 나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더냐? 그러면 내가 너를 너가 만약에 질병에 걸린다면 11조만 나가겠느냐? 그보다 더 몇 배나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11조 떼어볼까?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직장? 안 돼요.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무섭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섭게 시험하는 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빌어먹게 만들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조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자녀가 속썩였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또 자식은 내버려두냐? 아니지. 자식은 더 무섭게 회개해야 되고. 지금은요 복음이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무섭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자식은 어떻게? 죄 지은 자식은 자식들도 더 무섭게 회개해야 되고 나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저렇게 수욕을 당하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부모는 또 주님 저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산이 됐습니까? 상속이 됐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무섭게 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서운 일이. 지금은 신약은 더 무서워요. 구약은 그렇게 물건도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나를 대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야?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골백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철이 없으면 철이 없는 만큼 주님을 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아니면 아닐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온 거야.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실까요? 아닐걸요. 물질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자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아내, 남편, 환경, 기업, 사업, 물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차지, 내 자존심이 더 많이 차지할걸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때려친다고 그러지. 봉사 안 한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봉사 안 해? 누구 때문에 봉사 안 해? 십자가에 다 못 박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찰이 있어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도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떼먹지 마세요. 기도 떼먹지 마세요. 헌신을 떼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영혼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돼요. 이미 망쳐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온전하게 했으면 덮으세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나를 보고 피한 사람이 있는데 딱 기다렸다가 한 5분 10분 있으니까 저쪽에서 뭐가 나 볼록 나다가 쏙 들어가. 또 참 재밌어요. 그 두더지가 볼록 나다가 딱 때리면 쏙 들어가고 아야 쏙 들어가. 저 인간이 아직 안 갔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또 기다렸어요. 그것도 이만큼 나도 또 볼록 가. 이제 저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내가 기다려야겠다. 어떤 건물 모퉁이에 돌아가지고 그냥 딱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조심스럽게 오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청년부에서 나를 미워해.
결정적일 때 내 앞에 때 형제님 내가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탁 하고 먼저 한번 꼭요. 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형제님이 이렇게 나를 피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벽이 있는 걸 정말 미안하고 잘못 내가 진짜 사과할게요. 한쪽으로 꽂아 손을 탁 잡고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99% 잘못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얼버무리는 거야.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형제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신학생이야. 나는 공장 막노동에 다니는 공사방에 다니는 인간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나한테 크게 잘못했거든요. 귓밤인데 그냥 확 세려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치료받고 싶은 거야 그때. 근데 그걸 또 참고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산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그놈의 새끼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 패버렸으면 좋겠는데, 눈을 팍 쑤셔버렸으면 좋겠는데, 속상하고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간식꾼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그날 회개를 정말로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 받은 거죠, 그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건 제대로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실행을 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친해지지 말자. 왜?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관계는 아주 좋아졌어. 그 사람이 실수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도 서로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전도도 같이 다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맺혀 있는 거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풀었어 어쩌서 저쩌서 그러지 말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풀었으면 다 덮고 그냥 막 지나가요. 뭘 또 확인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쓰시려고 하세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통로가 먼저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자녀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이해가 될 때까지는 부모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통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또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물질의 축복의 영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엉뚱한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제단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 그걸 보시고 새로운 패턴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것 보고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고 주님은 또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늘 만들어내는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도 최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